새벽에도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강해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고백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런 왕들이 있으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삶들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과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현상이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모습들이 오늘 8장에서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 직분들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사무엘과 다르게 뇌물을 받고 정직하게 판결하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또 그 원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저 이웃 나라들처럼 좀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 사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그것이 달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과연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세워달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대로 요구대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모습이고 가슴 아픈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1절에서 9절의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가 전한 말씀은 바로 왕을 세운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을 위해 전장에 나아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들을 든든히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왕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백성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왕에게 아들과 딸을 징집당하고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지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참으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8장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속에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개인적으로 단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 좋은 교육, 신앙적인 교육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것과 동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따라, 그들의 욕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는 그 어눌함을 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이 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였고 당시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이어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각기 독립된 인격체를 갖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에스겔 18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각자 죄에 대한 결과는 각자 개인이 책임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연대성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묵도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잊지 말 것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깨어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할 때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가 아닌 나 개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신앙은 나 자신이 책임지고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무단히 깨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나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 모두가, 제자광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즉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라. 사실 이 왕을 세우라는 표현의 말씀은 이곳에 나오지만 이미 왕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신명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왕법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적당한 때에 그들을 이끌어갈 왕을 세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계속 듣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말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망각하고 성급하게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에 따라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찌 보면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하는 게 왕정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왕정시대의 시작이 그리 좋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 되지 않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성급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지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킬지라도 묵묵히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의 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뚝딱뚝딱 열심히 지었던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고 정말로 인류에 있어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방의 의인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이 정말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많던 재산 그리고 자녀들마저 한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팍팍팍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또 아파해야 할 아내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들은 위로한다 치고 찾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위로는커녕 그를 단죄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롭고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러 가지 변론들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세상과 그 친구들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신실하게 깨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상황 속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던 욥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주시며 전에 이뤘던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의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심이 없는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무단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과연 이 상황을 지금 당장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떼쓰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내면을 두드려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나은 유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분명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인내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갈 때 단독자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한 마음들 붙잡아 주시라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답답한 모습이 있고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의 때를 더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단독자로 서 있게 하시고 거룩한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등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새벽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제자의 광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1대1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단독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실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됨으로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과 놀라운 능력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다시금 있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